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을 찬미하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알렐루, 알렐루, 알렐루야는 찬미하라, 찬미하라, 찬미하라 하느님을. 우리는 하느님을 믿고 지금을 살아갑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하느님과 함께하면서 그분께 맡기는 거죠. 두 사람이 길을 갈 때 한 사람이 이끕니다. 한 사람은 따라가게 되어 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괴로워도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 바로 그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맬 때 그들은 죽음을 보아야 됐어요. 메마름을 보아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라는 곳은 원래 그런 곳이기 때문에 메마른 곳입니다. 물이 많지 않아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을 하죠. 왜?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힘든 거 많습니다. 괴로운 거 많습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늘 그래요. 때로는 상실되고 때로는 좌절되어서 너무 힘들죠. 사람마다 힘든 게 다르지만 요약되어질 수 있습니다. 상실되기 때문에 힘든 거죠. 잃어버릴 수밖에 없지 않아요? 아무리 지키려고 할지라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잘못해서 잃어버리는 것도 있죠. 돈을 잃거나 건강을 잃거나 다른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삶이 우울할 수밖에 없죠. 또 어떻습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좌절되는 거죠. 이 때문에 화가 납니다. 우울과 분노. 또 한 가지가 뭘까요? 어쩌면 여태까지 상실했고 앞으로 하지 못할 것이 너무나 괴롭지만 정작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불안이죠. 불안하기 때문에 제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걱정하는 것들, 내가 염려하는 것들이 어쩌면요, 지금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도 일어날 것임을 알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불안이라는 것은 지금 나를 힘들게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우울해하고 뭐 때문에 분노하고 뭐 때문에 불안해하십니까? 그냥 마냥 좋으세요? 몸이 아플까 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봐. 즉 모든 상실과 모든 좌절과 모든 불안, 우울, 분노 이런 것들은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병이 걸렸어요. 암에 걸렸습니다. 불치병이 걸렸어요. 난치병이 걸렸어요. 왜 힘들죠? 뭐 때문에? 한 가지 때문이에요. 한 가지 때문. 지금 사업하다가 완전히 말아먹었습니다. 또는 사기를 당했어요. 왜 힘들죠?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 때문이에요. 만약에 병에 걸렸는데 죽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버티면 되죠. 약이 나올 때까지, 치료가 될 때까지.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병에 걸려서 잘못되면 죽기 때문이죠. 사기를 당해서 돈을 다 잃어버리면 앞으로 그 돈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아무런 사기도 안 당하고 그냥 한 100년 사는 거하고 사기 크게 한번 당하고 한 1000년 사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질문 자체가 이상한가? 아유, 뭐 힘든데 뭐 길게 삽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의 불안, 인간의 우울, 인간의 분노라는 것은 죽음 때문이에요. 길지 않은 삶을 사는데 다시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을 잃어버려도 앞으로 1000년 동안 산다고 하면 아르바이트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끝에 기다리고 있는데 더군다나 세상을 변하면서 살기 때문에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이 100년, 200년 산다고 할지라도 변하잖아요. 힘이 있고 젊은 시절은 그리 길지 않잖아요. 결국 늙어지는 거 아닙니까? 늙는다는 것은 뭐예요? 물론 우리는 익어가는 거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죠.
나는 이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불안은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불안하고 싶어서 불안한 사람 없습니다. 나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프면, 외로우면, 고통에 허덕이면.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 한숨만 나오고 힘들죠.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어요.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그런데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죠.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이라고 하죠.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어차피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그분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묻히셨습니다. 여인들이 찾아갔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무덤에 커다란 돌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미 굴려져 있어요. 그들은 뭘 고민했죠? 우리가 가긴 가지만 여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큰 돌이 있는데 이걸 누구한테 굴려달라고 부탁하지? 라고 걱정했습니다. 근데 이미 굴려져 있었다는 거죠. 안에 웬 젊은이가 있어요. 천사죠. 자, 보세요. 죽음은 어디를 통해서 갑니까? 우리 죽으면 어디 가요? 하늘나라 이거 말고 우리 몸이 어디로 가요? 무덤으로 가잖아요. 무덤으로. 무덤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돌이 굴려져 있고 이제는 죽음이 아닌 부활로 이어진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잘하고 노력해야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은 근본적으로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뭔가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 맡기는 거죠. 하느님이 아니시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즉 내 삶이라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고 희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오로지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실되어질 때, 그리고 좌절되어질 때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음이 아니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끄시는 하느님을 보아야 됐듯이, 그래서 불평을 멈추고 하느님께 감사해야 됐죠. 그러면 빨리 어디 들어갈 수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불평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인생은 원래 힘든 거니까. 그러나 하느님께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구원은 이런 겁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살아있으면서도 희망을 갖는 거죠. 살아있으면서도 무엇에 휘둘리면서 중심을 잡는 겁니까? 불안에 휘둘리면서도 중심을 잡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도성당 마당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 계시죠? 팔을 쫙 벌리고 서 계십니다. 그리고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이 배에서 풍랑을 만나서 시달리고 있었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막 붙들어 잡고 있을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요 그냥 그렇게 할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 배가 멈추죠. 그분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물론 묵상하기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나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힘을 내는 거 아닙니다.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나다. 뭔 얘기입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내가 있어. 용기를 내. 나만 바라봐.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뭐가 멈추죠? 바람이 멈춥니다. 배가 흔들리는 것, 풍랑이 있는 원인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바람이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괴로운 것은 뭐 때문입니까? 죽음에 대한 불안 때문이죠. 이 죽음을 단순히 생물학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영혼도 마음도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분이 누구시다? 아니, 앞으로 나는 불안해하지 말아야 되겠어. 앞으로 나는 좌절하지 말아야지. 앞으로 나는 상실하지 말아야지. 화이팅! 아침마다 3번 해보세요. 될까요? 안 돼요. 인간의 삶은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고개를 들어서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외치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내 영혼이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제가 힘들어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당신 믿고 지금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두 가지가 함께 나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 주님께 맡기는 사람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뭐만 하면 돼요? 하느님 감사합니다만 계속하면서 언제만 살아가면 돼요? 지금만. 힘들면 누구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 바라보면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을 축하하면서 우린 정말 행복해야 돼요. 왜?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희망이 있죠? 그분은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희망이 있지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분은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그래서 뭐 하기만 바라세요? 돌아오기만을 바라신다. 뭐 하면 된다? 돌아가면 되죠. 이게 뭐라고 그랬죠?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내 기분마저도 하나님을 향해서 늘 자꾸만 바꿔야 돼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외치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외치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긴다. 신앙은 뭐다? 맡김이다. 누구에게? 하느님께. 잠시 눈을 감으세요.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안하면서도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느님 안에서 힘을 내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때로는 불안이, 때로는 우울이, 때로는 분노가 나를 휘감을 때 잠깐 멈추십시오. 성호를 그으십시오. 하느님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주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당신 믿고 지금 살아갑니다. 저는 몰라요. 그저 당신만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면서 지금을 살아가고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